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바깥에서 있는 것부터 안쪽으로 말하면 먼저 자신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붙은 자기 몸을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자아가 주체가 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일단 안 좋은 것은 안 보고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소극적인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안 좋은 건 안 본다, 안 듣는다. 그런 것은 소극적인 방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편도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적극적인 방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염된 말을 입술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고든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꾸 거짓된 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마음도 그 말처럼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짓된 사람, 그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느 중추신경이 다른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에 착심치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에 착심하는 것이죠. 또 만일 누가 교회에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눈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와 같은 주님의 도구로 사는 것이지요. 사람을 사귈 때 바른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하는 맥락은 뭐냐면은 사람이 사실은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본래는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거꾸로 그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일선에서 손발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신앙 연조가 오래든지 상관없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쏟아놓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은연중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찬송 가사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면 그 사람도 구부러지고 그 인격도 구부러집니다. 나는 아니지, 지가 그렇지. 그래 해도 자꾸 옆에 있거나 보고 들으면 그런 것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할 때 우리 인격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성경에도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고, 이어지는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도 자꾸 부르지, 그거 하면 그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것은, 탐욕이나 이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죠. 소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영적인 방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내 말하는 정적인 방언도 할 수 있고, 전도할 때는 행적인 방언, 사도행전 2장에 그 나오듯이 이탈리아 말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방언, 저거 나라 말 해도 다른 나라 말 알아듣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회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인 방언을 많이 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25절 읽읍시다. 시작.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편입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앞을 직시하라는 거죠. 시편 기자의 노래 곡조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매사에 바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시각을 고정시켜라, 붙들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불 때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건도 중요하지만 해석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해석을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한과 복수의 삶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에 싸우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든든한 길을 가라고 하시지요. 든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든든한 길입니다. 아무리 길이 아스팔트처럼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기를 허무하는 그런 길이라 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없는 길은 위험합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아합 시대의 유명한 건축가 히엘은 관급공사 수주를 떠냈습니다. 그 이름하여 여리고성 재건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산 지원 빵빵하고 사람들이 모두 큰일 맡았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쌓지 마라. 기초 쌓을 때 맞이 읽고 문 닫을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든지 아무튼 공사를 강행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도 하나님 안성이 우상성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왕으로부터 여왕 이세벨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도 무시했든지 공사를 강행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든든한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인생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그게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네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나와요. 잠언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가는 교회입니다. 한 번 개혁했다고 큰소리치며 자신이 경직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자신을 개혁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말했는데 발을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인의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본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마음에서 사실은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없으니 온갖 잡된 것들이 다 들어와서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망이 자기를 통해서 왕노릇할 뿐입니다. 그러면 탐욕의 종, 쾌락의 종에 대해 평생 고생하며 사망길 걷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잘 지켜서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